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미가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경 남유대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블레셋 국경 사이의 시골 마을인 모레셋 출신입니다. 미가의 뜻은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뜻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성품은 매우 담대하고 강직하고 정의로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동정심이 많았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대한 조국에 대한 애국심도 참 강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물질적 번영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불의와 부패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지금 미가서를 읽다 보면은 사회의 불의를 고발하는데 어쩌면 이렇게도 정확하고 적나라할 수 있을까 하고 저는 가끔 놀랍니다. 종교의 불의함, 은밀한 불의함, 사회의 불의함을 향해 질타하는 것이 참으로 정확하고 신랄합니다. 개인의 죄,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사회 구조적인 은밀한 악에 대해서 개탄하고 있었습니다. 약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무너뜨리는 기득권 측의 탐욕에 대하여 미가 선지자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사는 물질주의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해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는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미래에 이루어질 평화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할 때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미가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을 심판하고 강대국 간의 분쟁을 해결할 것이다. 사람들이 칼을 두들겨 보습을 만들고 창을 두들겨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끼리 전쟁을 하거나 군사 훈련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민족들을 직접 심판하시면서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국제연합 UN 들어보셨죠? UN의 본부 앞에 계단 벽에 저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2장 4절이 새겨져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미가서 4장 3절과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이사야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바로 서면 이 세상의 모든 갈등, 나라와의 갈등 이런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인 미가서 7장 18절을 제가 개역 성경과 현대어 성경 두 버전으로 저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은 이미 읽었으니까 저 빨간색으로 된 현대어 성경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는 살아남은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며 언제나 노하기만 하지 않으시고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을지라도 참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남은 자, 여기서 살아남은 주의 백성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사유는 용서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그 어떤 수악한 죄도 주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를 거두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인애 베푸시기를 즐겨하시고 진노를 항상 품으시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걸 즐겨하시고 또 우리에 향해서 끝없는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참 안도할 것이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참 안타깝고 어리석게도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곱씹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걸 왜 놓쳤을까? 그리고 괜히 설쳐서 있는 밥그릇도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좀은 참았더라면. 그리고 왜 이렇게 나는 한심하지? 내가 이렇게 한심한데 하나님이 이런 한심한 나를 이번에도 나를 과연 용서해 주실까?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십니다. 성경에서는 도말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곱씹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의 실수를 다 용서하시고 다 잊으셨는데 굳이 우리가 다시 우리의 허물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한탄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책하고 한심해하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이 기뻐하는 후회고 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실수에 더 이상 붙잡혀서 계속 발등을 찍고 후회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이렇게 자책하고 후회한다고 해서 우리의 실수가 돌이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리고 그저 기쁘게 살아가면 그걸로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19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죄하심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주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며 우리의 죄를 주의 발로 짓밟아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아멘. 나와 있던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발로 밟으셨다는 것은 그 뜻은 뭐냐? 죄를 정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죄는 우리에게도 원수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원수입니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온 애굽의 군대가 홍해 깊은 바닷속에 수장된 것에서 다시는 못 나온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다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나오게 그렇게 하십니다. 덮어버리십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통해서 죄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정복하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삶에서 죄가, 사망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실수, 과거의 죄를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더 이상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앞을 보면서 또 실수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을 담대하게 주님 믿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인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실하심과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후손들에게도 역시 변함없이 성실과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신 말씀을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초라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죄에서 떠나 말씀대로 애쓰고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구원과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에 요약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죄를 보고 진노하시지만은 우리한테 끝까지 노여움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실까요? 아니십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풀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은 이렇게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만 우리를 끝내 죄의 수렁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건져내어서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아동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동부의 아이들의 부모님, 특히 젊은 엄마들이 가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상담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결혼 후에 서로 문화가 다른 시댁 식구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
결국 쉽지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갑자기 엄마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정말 어렵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힘들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사랑하지만 같이 사는 것이 쉽지도 않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보는 앞에서 남편과 자주 다퉜다고 합니다. 남편과 다투면서 아이고 이렇게 자녀들 앞에서 다투면 안 되는데 자녀들 앞에서 다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너무 스트레스 쌓여서 같이 막 험한 말을 하면서 많이 다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스트레스해서 약자인 자녀들에게 가끔 화풀이도 많이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게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깨달아서 정말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세월을 돌이킬 수도 없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죠? 그런 고민을 저한테 합니다. 가끔요. 그런데 저는 그런 엄마들을 보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생각, 저분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왜냐하면요, 성도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화면에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뭐가 보이십니까? 끝없는 바다가 보입니다. 이것은 망망대해라고 우리가 그럽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렇게 끝이 없는 바다와 같은 그렇게 넓고 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망망대해에 우리가 돌을 하나 던진다고 그럽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돌을 바다가 안아버립니다. 또 바위덩어리를 던져도 바다는 그것을 그냥 안아버리고 흔적도 없이 그냥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부모의 실수나 우리의 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저 작은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과거 자녀들에게 실수하고 함부로 말한 것이 떠올라서 마음이 괴롭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보시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항상 실수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은 다 처음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해가면서 자녀를 양육해 갑니다. 저도 한 실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상처 안 받고 크는 자녀도 없습니다. 다 크고 작은 상처를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잘못이나 자녀한테 실수한 것이 생각나서 괴롭고 힘이 들 때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거기에 젖어 보실 것을 권면합니다. 기도, 찬양, 말씀, 봉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어리석은 후회, 지나친 자책 등은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그 대신요,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힘차게 쌓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기도를 저금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정말로 멋지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녀를 교회 앞마당에다가 데려다 놓으십시오. 자녀를 교회 앞마당에다 자녀를 교회 앞마당에다 풀어놓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멋지게 자녀를 양육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사고의 틀 안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두어질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쓰레기 더미에서도 장미꽃을 피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다루기 힘든 아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랑으로 하면은 그 아이들이 멋지게 회복돼서 커가는 아이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과거의 실수에 붙들려서 지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현재를 불행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더 이상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과거에 무슨 실수를 했더라도 우리는 우리 지금의 우리 자신 늘 부족하고 늘 질서 정연하지 못한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면서 인정해가면서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과 기도에 감사의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